샬롬. 벌써 전도서도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가서를 묵상하고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우리가 나눠봅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고대로부터 많은 철인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탐구하였지만 정답이라고 자신들의 깨달음을 내어놓은 것이 인생은 세상의 온갖 고락을 맛본 후에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기를 인간은 삶은 젊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서 유정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7절까지를 묵상 내용한 것을 살펴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청년 때에 가진 향락을 다 체험한 호사스러운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제 노년에 이르러 모든 만사가 헛된 것임을 느끼면서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공허함에서 실망, 비판하지 말고 인간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경외함으로 인생의 본분을 다할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어지면 낙이 없을 뿐더러 시각과 기타 모든 것이 비온 후의 날씨처럼 흐릿하고 몽롱하기만 합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이 들어서 늙게 되면 팔은 떨리고 이는 빠지고 눈은 어둡고 귀가 멀게 되고 걸어다니다가 보면은 겁이 나기도 하고 살구꽃이 여러분 피듯 백발이 휘날리고 힘이 없다 보니까 메뚜기같이 가벼운 것도 무거운 짐이 되죠. 죽은 후에는 조문객들이 왕래할 것이라고 지금 솔로몬은 지금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늙게 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 7월 달에 일이 있어서 종로 4가 파고다 공원 쪽을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일을 보러 갔었죠. 지나가다 보니까 파고다 공원에 온통 나이 드신 분들이 3, 4, 5 모여 있는데 참으로 힘이 없어 보이고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저렇게들 소일거리를 하고 있나. 이쪽에서는 장기를 두고 있고 이쪽에서는 바둑을 두고 있고 이쪽에서는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멍 때리는 시간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아직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서 병석에 눕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차일피일 되게 되면 심히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정말 마음 평안하게 잠자듯이 하나님 앞에로 가는 사람은 참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8절로 1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교훈이 곧 진리임을 주장하였으니 이는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거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여서 후대에게 경고와 교훈을 하라고 지금 감동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지금 후대들에게 교훈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찌르는 채찍이란 말이 나옵니다. 찌르는 채찍.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죠. 잘 박힌 못이란 단단히 박힌 못에 중요한 물건들을 거는 것과 같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말씀에 근거하여 해결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에 찔려야 되고 단단히 박혀야 됩니다. 귓전을 때리고 마음판을 울리고 신비에 새겨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무런 감동과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으로 읽는 것이요
죽은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넓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과 느낌으로 읽고 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아마 피부적으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과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은혜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저 제 차가운 머리에 쌓아두는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어느 한 순간이 제게도 다가왔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제 심장에 박히기 시작을 했고 마음파를 울리기 시작했고 귓전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영성 목회라는 것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지식적으로 읽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말씀을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3절 14절 13절에 보니까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본분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 창조의 동기와 원인과 이유가 곧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는 데서 비로소 그 사람이 사람다운 가치가 드러나고 그 사명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짧으면 70이요 길면 80이라 할 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세월이지만 80이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정말 우리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70, 80년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람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상에 살던 때의 일들을 놓고 심판과 상급이 판가름 나면서 상벌이 시작되는 것이죠. 벌은 영원한 지옥이요 상은 영원한 영생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직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데 힘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당당하게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